안녕하세요.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 20장 14절부터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은 모세가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에돔에 속해 있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최단거리 편리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당신 땅을 지나갈 때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포도의 나무의 열매도 먹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을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간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광야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부터 29장까지는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역시 무디바 사건으로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북진하는 가운데 아랏 왕가의 싸움에서도 그들은 이 아랏 왕가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멸하였다고 해서 호르마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21장은 백성들이 먼 길을 우회하여 가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간청함으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치료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놋뱀 사건은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라면서 십자가의 의미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21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북진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형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 저편 그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아모리 왕과 바산 옥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아모리 땅을 획득하자 겁을 먹고 당시에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락으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온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는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발람을 향하여 모압 왕 발락은 어찌하여 저주 대신 축복을 하냐고 하는 말에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면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불안한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광대한 진영을 보고 겁먹었다고 생각해서 장소를 또 옮겨서 발람을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계속해서 다른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하면서 메시아적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 사건을 크게 길게 기록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방 종교의 술사들에게 조롱당할 뿐이 아니시라 오히려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술사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25장부터 26장은 연속해서 발람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발락은 발람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월산에 바알 제단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 미인계를 써서 그 여인들과 이스라엘 두령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의 마지막 코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에 또 반역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고 지파에서는 1,000명씩 지원하여 미디안을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딤의 바알부올 사건으로 그 술사 발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진내에 미디안 창긴 고스비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의분을 일으켜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볼 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감소하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26장은 인구조사가 1장에 이어서 근 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기 위함과 전투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와 2차 때 보면 인구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이 더 많이 불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은 그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고라 다단 그 사건도 그랬고 조금 전에 시딤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1차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27장부터 이제 30장까지는 새 지도자와 절기와 서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27장은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어집니다. 28장부터 29장까지는 여러 제사 규례들인데요. 각종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보호 안전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규례들, 이런 딱딱한 이런 법들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장 서원 규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는 헌신의 마음을 다질 때 행해지는 겁니다. 32장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은 이곳에 숫자가 많아서 요단 서편이 아닌 이곳에 땅을 분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찌 너희들만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만 이곳에 남겨놓고 자기네는 건너가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허락을 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땅을 미리 분배받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곳 모압까지에 오게 된 여정들을 모세가 회고해 보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벌써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까지 40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 두어 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은 이곳에 약 1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도 짓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다 지은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막을 봉헌한 다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2월 20일 날 떠나기 전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2월 20일에 드디어 모든 준비와 행진이 준비된 가운데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는데 2명과 10명의 상반된 보고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9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민수기 19장까지 광야 38년간의 기록인데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다가 그들은 다시 20장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 왕의 거절로 말미암아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우회하는 힘든 여행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불뱀 사건으로 또 다시 노뱀 사건으로 치료도 받게 되고 시온과 옥의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40년 되었을 때 모압 평지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 앞에 그들과 모세가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경계와 기업 나눌 12지파의 대표자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땅을 주겠노라고 했던 약속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35장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며 도피성 제도를 둡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이것의 목적은 무모한 보복적인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피성 제도를 주었습니다. 36장은 결혼한 딸들의 재산 상속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서 죽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상속이 딸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과 불평이 이어져서 그들은 결국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결국 9세대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지고 그 국민을 다스려갈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선포를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들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잘 준비하여서 다음번 신명기 강의 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